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자들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에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경솔입니다. 경솔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것을 말하죠. 누구나 살아오면서 경솔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철없던 어린 시절이나 경험이 많이 없는 젊은 시절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별일 아닌 사소한 경솔이라면 웃고 넘어갈 만하지만 인생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일이라면 이 경솔이라는 말이 매우 무겁게 들리게 됩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못 닦는다. 이 속담 아시죠? 이 속담도 경솔한 말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경솔은 그 사람에게 있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온도차가 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경솔을 무겁게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무거운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단순한 경솔이 아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경솔함. 믿는 성도로서 왜 경솔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서 경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심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경솔을 더욱 멀리하여 결정 앞에 더욱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나를 죽이는 비수입니다. 나를 죽이는 비수.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만큼 경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경솔은 결국 나를 죽이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 왕은 이전부터 그랬지만 정말 경솔했고 또 계속해서 경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과 판단이 곧 경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첫 줄부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 말이 40절에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사무엘서 저자는 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사울을 비꼬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왕의 좋은 대로 하소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그 왕조차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사울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고 하자 이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제사장은 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그래도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사울이 대뜸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고 합니다.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그러면서 귀를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지금 사울은 나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 요나단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솔하죠. 자신이 왕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마저 침범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예전에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집에 다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던 그런 경솔함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입다의 딸은 죽게 되죠.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를 거쳐서 결국 요나단이 뽑히게 되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굳이 네가 원한다면 알려주마. 그러면서 요나단이 뽑히게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이 무리하게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려서 그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꿀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꿀을 지팡이 끝으로 조금 찍어서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눈이 번쩍 뜨이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탈취한 짐승들을 먹었더라면 전쟁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죄라면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백성들이었죠. 탈취한 것들을 이제 취했는데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것도 어긴 거지만 그 탈취한 짐승들을 핏째로 먹었던 것이 죄였습니다. 사울의 명령은 듣지 않아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백성들의 죄는 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단이 뽑힐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이 뽑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지목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참으로 경솔했던 그 판단이 결국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결국 다행히도 요나단은 백성들의 만류로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사울은 몰랐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이었고 또 해프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솔은 결국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급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솔은 하나님을 망각한 결정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신중하게, 늘 신중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함으로 경솔을 멀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솔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둘째는 공동체의 위험입니다. 경솔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이 경솔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경솔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4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한 절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뼈가 아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시켜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경솔함으로 인해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도 계속 전쟁은 일어나지만 지금 끝내고 결판 지어야 했던 이 전쟁을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이 사울의 경솔함이 보입니다. 결국 이후에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경솔은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데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각 기관과 조직들 그리고 목장들도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경솔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이 무엇이라고요? 경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 경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경솔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중하여 더욱 아름답게 우리 샘물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경솔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나 경솔할 수 있다입니다. 누구나 경솔할 수 있습니다. 경솔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이 아니라면 경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욕심이 들어갔지만 나름 왕으로서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일반 사위였다면 조금 과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쩌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결과물이 좋으면 과정도 좋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성질은 조금 급했지만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보일 거예요. 회사이든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중간중간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름 잘해보려고 또 자기 철학과 어떤 생각대로 이 공동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무리를 잘 이끌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꼭 리더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결정 모든 일은 경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솔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판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간과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중을 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싫어하실까요?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만큼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만큼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 신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응답이 느리더라도 갑갑한 상황이 이어진다 해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급한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죠.
급한 답을 얻어야 되는 때가 있다면 또 하나님은 그에 맞게 즉각적으로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놓고 결정은 내가 지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을 기하여 결정 짓는 것이 바로 경솔하지 않은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경솔을 멀리하고 결정 앞에 신중하라입니다. 경솔은 나를 죽이는 비수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솔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경솔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경솔하지 않고 신중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는 그런 모든 삶의 결정과 행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